네,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감사한 일이, 저는 저희 매형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올해 이제 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 매형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예, 저보다 많이 어리세요. 그래서 그래서 좀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였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찬양대 세미나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하루 이렇게 놀다가 갔더니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았나 봐요. 다음에 2박 3일로 오겠다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 설교를 안 듣는 줄 알고 말을 막 했는데 지난주에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자기 얘기 그만하라고. 예,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뭐 괜히 듣겠습니까? 저를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헛소리 안 하게 그렇게 막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모르게 여러분 자신들 성도님들 모르게 중보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이에요. 내 삶의 버킷리스트. 이 버킷리스트라는 거를 찾아봤더니요. 이게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합니다. 왜 근데 버킷리스트가 바구니 이거를 왜 거기다가 했을까 했더니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맬 때 양동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차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버킷 양동이 발로 차기 전에 할 일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할 일들이라고 이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요새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자기가 이제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면서 자기의 이제 뭐 소셜미디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다가 이제 올리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버킷리스트들이 있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이제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될 것이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결혼이 버킷리스트가 안 되기를,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기 뭐,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스트들을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쭉 다른 사람들이 적었던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것. 그다음에 남은 자녀들을 위한 것. 그리고 내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에 이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로 아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남기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왔다 간 흔적을 남기는 것. 또 내가 잘 좋은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억에 남기는 것. 가족들에게 나에 대한 기억들을 남기는 것.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충고와 나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남기는 것. 또 자기와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남기는 것이죠. 어떤 걸 남기는 거죠? 나를 남기는 거죠. 나를 남기는 것. 그런데 약간 오늘 목적이 다른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내가 쓰는 버킷리스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이 사람. 이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었죠. 사울. 죄악된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이 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회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흔히 말하는 인생 2회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 삶은 내 것이 아니야.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제 나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이고 또 하나님을 남기는 삶이야 라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긴 구절인데 다들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낭송을 하시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너무나도 이렇게 살려고 막 마음이 먹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요?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거듭남을 얻었기에 나는 이제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내 삶에 이제 남길 이 모든 버킷리스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난 이후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어느 한쪽도 철저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 자기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거든요. 이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눈꺼풀 하나만 벗겨주셨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려주셨어요. 그 전에 이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일들이 정당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잘못했는데 잘못된 일인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게 정이고 그게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신념 있게 해낼 수가 있었죠. 죄책감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언제 들었어요? 회심 이후에. 바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못된 일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죄한 거죠. 그때부터 그 마음으로 다닌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는 정당한 일을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저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됐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한 짓이 지금 이제 하나같이 다 드러나고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제 마음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나의 삶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데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기에 자신의 인생의 2회차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이게 용기 있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핍박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비방했다. 내가 너희들을 폭행했다. 그런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도 그럴진데 도대체 너희들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냐.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삶을 누려라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 고백이 그냥 저는 죄인이에요 라는 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평생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할 죄악의 고백이고 또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본인을 용서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계속 이런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쓰는 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운 거죠. 나를 위한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영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고백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정의롭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정의롭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깨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정의를 완전히 다 깨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정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의로 해결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진리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쓰는 버킷리스트, 바울의 생애에 가장 할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땅에서 정말 3번의 전도 여행과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썼던 버킷리스트는 딱 한마디였을 것 같아요.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너무 잘못했던 것들을, 내 죄악됐던 사람들을 그 앞에 내려놓고 내가 거의 만나서 사죄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땅에서 세상 것과 버타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땅을 막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 하늘에 내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래도 쳐다봐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이 바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제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 하늘에 소망을 두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의 소망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거리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들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효성 권사님이 너무 노래를 잘 불러주셔서 제가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권면했는데 저희 목소리보다 노래 가사가 더 은혜롭습니다.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담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나를 핍박하는 모든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갈 때는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땅에서 얻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거 쓰셔도 괜찮지만 그 주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버킷리스트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2회차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